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31장 29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욥은요, 이 욥기서 31장을 통해서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 원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 심판자 앞에서는 내가 어찌 범죄할 수 있겠는가 하여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범죄하지 아니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고, 또 저에게 너희의 죄악으로 인한 보응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멸시 섞인 이야기에 대한 변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29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안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그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기를 위해 애쓰고 힘썼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 선한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의의 길을 가기 위하여, 범죄치 아니하기 위하여, 아버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귀한 것은 없으나 노력하고 애썼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신실한 영을 더하시사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욥은요, 욥에게 대적하고 욥의 원수가 되는 자, 자신을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저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저들의 재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옛말이 있지요. 하여튼간 그 누구가 주변 사람이 뭐가 잘 되면은 배가 은근히 아파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못했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내 안에서 비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그런 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성이 올라오지요. 그런데 욥은 그
원수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혹 저들이 재난을 당했다? 그럴 줄 알았어 라면서 기뻐하거나 저들의 어려움 당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귀하지요. 즐거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하면서 축하해주는 사람이 귀하죠. 우리 안에 그런데 이게 함께 울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더 쉬워요. 그런데 함께 웃어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못된 심보가 숨겨져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축하해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는 그렇게 그게 잘 되는데요. 오히려 가장 가깝다 하는 지인들이 잘 되거나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은근히 배 아프고 배 아프다 못해 뭐예요? 자꾸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런가 하여서 자꾸 처지를 자꾸만 이렇게 가지고 나 스스로를 이렇게 내려뜨릴 때가 있더라고요. 참 못된 심보가 내 안에 이 죄성이 이렇게 옹그리고 늘 있구나. 예수님 아니고서는 나는 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오히려 축하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만나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30절의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욥은요 악을 행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의를 행한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해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저의 생명을 해하는 어떠한 악한 말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았고 또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주인의 이 장막 사람들이라는 것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도 잘 먹인 거예요. 우리 주인이 드시는 고기가 어디 있대. 나는 고기 구경도 못했어. 나는 이 집 살이 하면서 고기 구경 한 번을 해보지 못했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잘 먹이고 잘 돌보면서 자신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기업인들이 가져야 될 기업인 정신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업주들은 일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기업 이윤과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배는 불리기 원하지만 노동자들은 착취하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착취하지 않냐고 그들의 먹거리, 마실거리, 쓸거리를 풍족하게 주며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범죄치 아니한 것뿐만이 아니라 늘 살피고 베풀고 주님이 주시는 선함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32절의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다. 나그네를 영접하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나그네를 영접한 자가 나를 영접한 자다.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욥은요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길을 가는 행인들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영접하는 자였고 우리가 아는 롯도 영접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해야 되겠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고요.
로마서에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원수 갚지 아니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악한 말을 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갑자기 샥 끼어들거나 이 방향키를 제대로 안 하면서 막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매너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앞에 보는 그 운전자를 향해 저주하더라고요. 아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저런 운전 습관 가지고 언젠가는 저 사고 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무례함이나 작은 우리에게 행하는 악한 일들, 그 악한 일이 내게 임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악을 선으로, 그리하여 악을 입에 내지 않는 그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이 여기 항상 내재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설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을 토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리액션을 취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 죄악의 습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욥기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의 선함, 너의 거룩함이 나의 선함과 나의 거룩함이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늘 영접하던 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은 늘 나그네를 영접했던 것을 보죠. 아브라함도 보면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결국은 복을 받게 되고, 롯도 또 나그네를 잘 청하여 딸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잘 대접함으로 목숨을 부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그네를 잘 영접하며 저들의 쓸 것과 저들의 먹을 것과 저들의 쉴 것을 제공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많이 깨닫습니다. 아울러 지금 33절에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그랬어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속에 있는 죄악들,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어서 그냥 숨겨가지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죄악들, 이런 것들로 그냥 음흉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주 속된 이야기로 호박씨 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죄악의 음흉함을 갖다가 요 안에 싹 감춰놓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닌 척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한 자, 이러한 모습을 스스로 자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함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게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요, 삶 자체가 자기의 행하는 모든 것과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을요 굉장히 의식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고도 찔림이 안 오냐면요,
이 감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드러나지 아니하면 죄 없는 것처럼. 아니요.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에 숨어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렇다면 내가 혹 이러한 범죄들로 인해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고소장을 써서 나에게 다 주라고 해봐라.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사람 있으면 나와서 해보라 그래라.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물론 요즘에는 적반하장격으로 그저 아전인수격으로 그저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아주 뻔뻔하게 모른 척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고 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잡아떼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랬을까요? 욥은 지금 누구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그러니 얼마나 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지 떨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숨기고 싶은 것이 꼭 있고 또 나의 치부는 꼭 있지요. 그런데 이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삶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 함께 울었다면, 만약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발하는 사람을 내가 어깨에 메고 또 내가 그를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그냥 모실 거다. 혹시 나의 그런 것들을 고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밭에 있는 소득이나 밭이랑에 있는 내 땅의 경계측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머금고 하는 착취로 인하여 빼앗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햇사람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아내의 장례할 곳을 샀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정당하게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빼앗는 삶이나 누가 거저주는 것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악한 것을 심거나 남의 것을 갖다가 탐해서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심은 모든 소득들은 자풀이 되며 나에게 열매가 그치고 나에게 열매 얻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이 범한 죄, 생각으로 범한 죄, 음란과 음탕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부와 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낮고 천한 자, 가장 약한 자, 연약한 자, 하물며 종까지도 잘 배불리고 먹이며 베풀었던 자신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욥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욥은 어떻게 저렇게 고백하는가? 진정으로 저렇게 살았을까? 아니면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겠지? 저런 자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꼭 악한 자에게만 보응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시험이 올 때도 있구나. 여기까지의 모든 교훈도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얻어야 될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면 굉장히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탐욕을 제하는 게. 우리가 사람을 섬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저주를 하게 돼요. 우리는 늘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범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저는 욥이 이런 죄를 범치 않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 혹시 부지 중에나 우리가 알고 지은 죄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번제를 늘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 번제의 의미가 뭐겠어요? 늘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의 죄악을 주님 앞에 피로써 씻은 거예요. 우리 새벽에 나오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앉거나 일어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구한 게 뭐지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요, 얼마나 작고 크고 범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장난삼아 돌을 훅 던지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탁 던졌는데 지나가던 개구리가 맞는다. 우리는요, 아무 의미 없이 나는 그냥 한 얘기인데 누군가는 돌팔매가 되어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개구리가 죽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부지 중에 짓는 죄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늘 손은 자주자주 씻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의 죄악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은혜의 물로, 은혜의 샘으로 늘 닦고 또 늘 씻고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기 위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욥처럼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가는 발이, 내 손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저는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죄로 인하여 자녀가 죽어갈 때 아버지 앞에 죄를 뒤집어쓰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마지막까지 간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늘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 죄의 모습 가운데에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보시기에 귀하고 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정결한 샘으로 씻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이 빠르고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르고 눈이 빠르고 드는 것이 빠르오니 아버지 먼저 주님 달려가 주시고 막아 주셔서 거룩한 길 따라 갈 수 있는 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욥은 범죄하지 않았노라. 내 입이 내 보는 것이 나의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노라.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원한다. 아버지, 우리가 감히 욥처럼 어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오늘 기억하기는 저는 주님 앞에 세리와 같이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너무나 부족하며 너무나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죄를 내려놓으니 받아 주옵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원함의 강건함으로까지 피부를 수혈시켜 주시고 하나님 일 건강하지 못하여 하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으로 육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일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일 밤 예배가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마음을 같이하며 아버지 예배하는데 열심을 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거룩하신 말씀에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 더욱더 성전으로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무리들이 도전하며 시험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실족한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선한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월에 있을 추수검사절과 또한 아버지 대강절을 맞이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제 아버지 오신 예수 이제 오실 예수를 찬송하며 맞이하고 또 아버지 신년 예배 그리고 창립기념일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아버지 은혜 안에의 예배의 경주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잃어버린 양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출석인은 50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